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처사로 삼니 장자의 이름은 노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나비에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구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종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기에 순종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정상적으로 지금 계승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고 사사였지만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에 이르자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장자 요엘과 처자 아비야가 사무엘을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무리가 없는 아주 매끄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을 비롯한 온 백성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하시니 자식들 또한 훌륭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뜻밖의 문제였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조차도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흔히 훌륭한 부모님 밑에 훌륭한 자식들이 나온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부모가 어떤 것을 살핍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판단할 때 부모를 살펴보는 건 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살펴보고 참고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방식도 아니에요. 개인은 그냥 개인이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형제도 그렇습니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연관이 있죠. 어느 정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절대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컨대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부모님이 훌륭한 목회자면 그 자식도 훌륭한 목회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목사를 재빨리 소위 묻지마 청빙을 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하시니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시고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저렇게 뛰어나시니 이 자식 목사는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굉장히 따로 들어갑니다. 아주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목사님의 자식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를 이제 청빙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응시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청빙 절차를 받을 때 그 아버지 목사님 혹은 어머니 목사님 때문에 그 자식 목사는 굉장히 점수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저보다 9살 아래신데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때는 여기서 저기서 아버지 목사를 보고 그 목사를 청빙했다가 2년도 안 가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핵심이 뭔데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버님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자식은 오죽하겠는가?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연관해서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를 청빙하고 이런 과정은 이게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예컨대 서울대를 나오고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제가 서울대를 평화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장신대를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전력이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공적을 쌓은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점수를 따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계승이나 리더십의 계승 과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달리 악했다는 게 문제였지 그 계승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백성의 장로들로서는 새로운 사사들의 악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버지 사무엘은 훌륭한데 그의 아들들은 그 모양이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 즉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해 보신 경우 많죠?
자, 제가 여쭐게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모르나 마나죠. 우리가 다 경험한 바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보셨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쩜 그렇게 나 자신이 엉뚱한 대로 가는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분명히 마음은 몹시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바꿔주는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가 있다. 특별히 저는 되게 사람을 잘 믿고 사람을 의지를 잘합니다. 제 집사람이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문제가 생기면 왜 자꾸 사람을 찾냐? 아무 소리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왜 그렇게 사람을 찾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죠? 보통 아내들이 맞는 말 많이 하셔요. 참 맞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지금 도입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정말 저 많이 경험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통수 맞은 효과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자꾸 기대고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하고 사람을 내 주변에 모으려고 하고, 사람이 없으면 막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사람을 자꾸 내 주변에 둘러버려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여지없이 실망을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배신감과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급기야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던 우리의 마음을 버릴 수가 있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물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는 그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그 지역에 기근이 심해지자 그의 주변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게 철저하게 자기 혼자만 남아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는 아버지 집 생각 안 났어요. 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비로소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문제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배신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고 가까이 늘 생각하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의 아주 절친한 친구도, 그분들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의지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식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칫 세상이나 사람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거나 의지하는 우를,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리라. 다 지나가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조직이나 제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조직이나 좋은 제도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게 아무리 훌륭해도요, 제도도 그리고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조직이나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이어서 새로운 사사들이 세워짐으로써 사사의 계승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새롭게 사사가 된 사람들이 잘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가 잘못돼가지고 제도가 아니라 세워진 사사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참 어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제도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요. 물론 어떤 제도가 좋은 것도 중요하죠. 조직이 잘 되고 제도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용들이 좋은 건 중요합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도보다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제도의 실상에 대해서 솔직히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제도에 대한 절대성을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 예컨대 사회단체나 그리고 교회나 국가 등등 많은 그런 집단들이 있죠. 집단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당연하죠.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은 리더십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뭐예요? 새로운 사사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이 새로운 사사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한 거예요. 이 새로운 사사들이 불법을,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올바른 진단 아닙니까? 맞아요. 새롭게 세워진 사무엘의 두 아들들, 새로운 사사들이 잘못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새로운 사사들이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진단에 근거해서 곧바로 자기들이 생각한 소위 제도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우리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사사제도를 없애고 왕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들의 제도 개혁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들의 태도가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맞습니다 할 분도 있겠고 아닙니다 할 분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뭐 때문에 맞습니다 하시는지, 아니면 옳지 않습니다 하면 뭐 때문에 옳지 않습니까? 자, 그들의 모습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 핵심을 무시한 거예요. 몰라서 보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사사일 때는 왜 문제가 없었어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들이대면서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이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쏙 빼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인데, 분명히 우리의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한 후에 곧바로
우리 자신의 뜻과 판단을 앞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의 진단이고 해결책이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만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진단할 때도 그리고 해결책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인지 사회단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진단을 하고 구분이 안 되는 방법론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예컨대 이런 아틀란타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이 교회 저 교회 아주 그 제도를 도입하고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그 교회를 그렇게 부흥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나요? 한때요, 목적에 이끄는 40일 그 선교 공부가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특별히 아틀란타 한인교회 안에 그냥 거의 그 선교 공부를 할 만큼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후에 교회들을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그 선교 공부 합시다. 제가 안 했죠. 억가심정이 안 한 게 아니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감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도가 좋고, 조직이 잘 돼 있고, 방법이 좋고, 프로그램만 좋으면 교회는 저절로 살아납니까?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문제 핵심이 뭡니까? 문제 핵심이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은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런데 사무엘상서 7장 8절에 보면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장로들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진단을 했어요.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도 주변의 국가처럼 왕 제도를 세웁시다. 이 문제가 뭔지 감이 잡히시죠?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자신있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이미 결정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들의 뜻을 통보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문제의 진단을 올바르게 했어요. 새로운 사사들이 내임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문제 진단은 맞았어요. 맞게 했지만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어 있고 따라서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 진단과 그 원인 진단 사이에, 자, 문제 진단은 뭐요? 사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 진단 잘 돼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단합니까? 왕제도, 사사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제도를 문제 삼으니까 그러면 사사제도를 없애고 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문제 진단은 제대로 했지만 문제 진단과 그 원인 진단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뜻을 내세우고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결정을 다 한 다음에 먼저 결정을 다 해버려요. 이 사업을 할 거야.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뭐 어디로 갈 거야. 결정을 다 해요. 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면 제가 결정한 대로 꼭 해주세요. 이미 제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내 뜻이 아니다 그걸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통보하고 그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사전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본인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본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자, 그 장로들이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기 아들들에 대한 그런 악행에 대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비통한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와서 아들들의 문제를 따지듯이 말하는 그들의 불선한 태도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자기들의 뜻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깊은 무력감과 서운한 마음과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선한 심정과 함께 국가적인 위기 문제를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대로 처리를 해버려요. 에이 하면서 감정대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우리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사무엘은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명히 속이 상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생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같이 나눕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의 표현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실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죽고 싶은 심정인지 하나님 아실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 찢기고 있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고 뒤집히고 있는지,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내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보다 더 아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꼭 그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본인의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사무엘에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참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다 알아주신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다. 너와 같은 심정이다. 내 속도 네가 뒤집히는 것처럼 뒤집혔다. 나는 네가 오는 것처럼 나도 온다. 네가 가슴이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네가 아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은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심정을 아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눈물을 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점점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점점 주님의 마음과 하나씩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하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우리 마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마음, 예수님 마음, 우리 마음 따로 놉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마음, 우리 교회에 따로 논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게 진실로 믿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제일 빨리 어떤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제일 빨리 해결책이 떠올라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빨리 그 해결책을 다 들이댑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해결책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점점 가까워져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을 까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진단과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죠. 사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모든 것을, 그것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됐든 혹은 여러분을 한없이 기쁘게 하고 가슴 벅차게 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깨어야 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즐거운 일, 이게 하나님께는 뭘까? 나에게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문제는 하나님께 뭘까? 그러면 어떤 문제 진단도, 그리고 원인 파악도, 해결 방안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제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 됐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든 철저하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